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오늘 공과가 나왔는데 이 공과를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하나씩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부활입니다. 부활. 요전은 내나 같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서론. 사람은 누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 부활이 있습니다. 본론 1.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누구나 다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2. 부활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부활, 하나는 성도의 부활, 하나는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3.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대속하신 부활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문답 1. 사람은 죽음이 끝이뇨? 답.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몇 가지뇨? 답. 3가지입니다. 부활 후는 어찌 되느냐? 답. 생명 부활은 영생하고 심판 부활은 영원히 사망합니다. 선한 행위가 무엇이뇨? 4. 선한 행위가 무엇이뇨? 답. 하나님 중심의 행위입니다. 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지지난주, 지난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참 열심히 한다 해도 땅의 것으로 소망하게 되고 땅의 것만 바라게 되는 그 신앙은 결국 땅의 것이 다 썩어질 때, 불탈 때, 그때 신앙은 다 헛된 신앙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아닌 것은 다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다 거짓불입니다. 거짓불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이 공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는 이렇게 참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 서론이 이제 중요합니다. 서론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안 죽는다고 착각을 해서 열심히 뭘 합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뭐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 무슨 연구도 하고 자기가 이 땅에 무슨 이런저런 계획도 하고 그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고 그 순간적으로 생각이 되면 그 일에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곧 죽게 된다 하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건데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니까 열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거 하나 큰 믿음이요. 이거를 늘 가진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요. 이걸 가진 사람이 그 사람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고 아주 그 사람 미래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조만간에 죽는다. 시간 문제다.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 다음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 다 끝난다. 이렇게 다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반드시 죽으면 끝난다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믿음이 어리면 죽으면 끝난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내가 믿을 때, 소망할 때, 그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 사람이 죽는다는 이거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만날 현실 아닙니까? 죽는 것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것도 사실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인 것을 먼저 이걸 보통 팩트라 그러는 팩트를 거머쥐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것을 갖다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냐. 그 죽은 한데 부활된 자인데 어떻게 되냐. 보존 한데 어떻게 되냐.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이 있고 또 미래의 일 아직 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또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말은 자연의 것으로 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면 내일 뜰지 안 뜰지 어떻게 하나. 이때까지 과학의 역사로 보면 그것이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주님 재림하시면 그거 다 끝나겠지만 그런 재림을 두고 일반의 그 일을 말한다면 미래에 있는 일도 사실적으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도 미래에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부활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부활이 있을 때 문제는 어떤 부활이냐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활. 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전부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 그러고 믿는 사람을 신자라 그럽니다. 신자든 잘 믿고 잘 못 믿고 이걸 떠나서 잘 믿든 잘 안 믿든 이름을 가지고 믿는 사람 이름만 있는 것을 신자라 그럽니다. 신자 중에서는 잘 믿고 못 믿고 많이 있겠죠. 또 아예 하나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신자만 부활합니까? 불신자도 부활합니까?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신자도 부활하고 왜 불신자도 부활합니까? 이유는 뭐죠? 왜 신자를 하나님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립니까? 불신자를 왜 하나님이 불신자까지도 다시 부활을 시킵니까? 이유는 뭡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려면 죽은 이 몸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어서 좀 무덤에 있는 것은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할 수 있죠. 심판에 다 썩어져 있는 걸 거기다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 살립니다. 순서는 믿는 사람부터 먼저 살려서 그 다음에는 순서는 불신자는 그 뒤에 살립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살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먼저 살린 데서 첫째 부활이라 그러고, 불신자를 믿는 사람들이 다 먼저 부활해서 거기에 대한 심판 다 받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이제는 그때 뒤에 불신자를 부활시켜서 거기서 심판합니다.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부활은 화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화가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의 부활은 화를 받기 위한 부활이요. 신자의 부활은, 첫째 부활인 신자들의 부활은 크게 복을 줄 자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도록, 이거는 복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복을 못 받는 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뭐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이 땅에 어떻게 행위했느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때 예수님이 심판할 때에 그때 그 심판부활을 받는다. 심판부활 하면 사망부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망부활을. 그러니까 참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불신자처럼 이런 부활은 아니네. 불신자는 부활 받으면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불신자는 전부는 지옥으로 다 갑니다. 왜 지옥으로 갑니까? 불신자는 불택자가 먼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고, 택하지 않은 자는 그들의 주님의 대속을 입혀주지 않았고, 입혀주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을 가도 예수님을 아무리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택함을 받지 않았고 주님이 택하지 않았으니까, 구속을 입혀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너는 믿어라 부모가 자기의 아들 보고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불택자는 못 믿습니다. 불택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택자는 반드시 믿습니다. 믿으라면 일찍 믿고 늦게 믿고 그 차이도 있고, 믿음이 항상 믿음으로 잘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잘 못하는 사람들,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택자들은 항상 마음에 한 번이라도 내가 믿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게 되고, 한 번이라도 믿는 마음이 생겼단 말은 택자란 뜻이요. 주님의 구속함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 택자들이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고 좋고 아무리 염려 없고 날듯이 기쁘고, 그렇다면 불택자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예 안 믿으니까 평생을 가도 믿지 못하는 믿지. 그러나 죄를 지은 마음이 꾹 눌려지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참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깨어놓지 못하고, 이거는 벌써 하나님이 그에게 대속을 입혔고 그를 택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싫다면 죄가 싫은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게 바로 택자의 증거요. 주님의 대속을 입혀준 증거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구속을 입혀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자들은, 즉 신자들은, 그 말입니다. 신자들은 선한 일을 행한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심판부활 받는 게 좋습니까? 생명부활 받는 게 좋습니까? 심판부활이라는 말은 사망부활을 가르칩니다. 심판이란 말은 심판이라도 실은 심판받아서 사망을 받는다 그런 뜻이고, 생명부활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했느냐
행치 않았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 행치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누가 심판합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내나 같은 하나님이지만도 하는 직분이 달라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자를 다 심판합니다. 신자, 불신자 모든 자를 다 모아놓고 그렇게 심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자는 거기에서 이제 신자는 면제함을 받고 그때 불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할 때 전부 빠짐없이 전부 그는 다 불못으로 갑니다. 영원한 불못에 지옥이라는 불못에 가게 됩니다. 그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서 그걸 입지 않았으니까 죄인이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걸 입지 못하니까 전부 다 불못으로 가게 된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얼마나 가련한지. 그러나 신자들은 너희들은 택함을 입었고 구속함을 입었으니까 이름이라도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기준이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에 대해서 그걸 입혀줘서 내가 믿는다는 그 이름만 가진 그거 가지고 천국에 다 갑니다. 예복을 또 입고 있는 자는 다 천국에 오고 예복을 벗고 있는 사람은 못 온다 그랬습니다. 예복이라면 주님의 대속의 옷, 이것을 입고 있는 자, 이걸 또 벗고 있는 자는 왜 너 옷을 안 입고 왔느냐?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한다. 불택자는 들어와 봐도 그거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택자 외에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못 입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불신자는 전부 다 공심판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그 공심판에서 전부 그것은 다 전부 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모서에 가게 되고 그때 신자들은 주님의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다 천국에 갑니다. 자, 천국에 가게 된 이 신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는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이라 하고 사심판이라 그럽니다. 이 심판에서는 무엇을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때 다 믿는 사람이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 말이에요. 이 교회 오면 다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걸 심판합니다.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혹은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우리가 믿어도 선을 행하면서 이 신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면서 신자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 부활을 주든지 심판 부활을 줍니다. 천국은 가기는 가는데 거기서 생명을 얻는 부활, 이게 무슨 부활이냐면 영생의 생명을 얻는 부활이에요. 또 하나는 심판 부활은 영원한 사망을 얻는 이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에 믿는 자는 믿기는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다 있지만은 천국은 가지만은 생명부활을 받아서 천국 가느냐, 천국에서 생명부활을 얻느냐, 그게 심판부활, 사망부활을 얻느냐, 그거는 뭡니까? 천국에 안 간다는 뜻이요. 천국에 다 갑니다. 믿는 사람. 그 가서 생명부활을 얻는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의 심신의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능, 그 기능이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 기능이 전부 다 심판받아 그 불못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과 심신이 가는 게 아니라 심신의 기능이 가는 겁니다. 영과 심신은 천국에 믿기 때문에 천국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천국, 영원토록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신의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기능은 악한 행위를 해서는 악한 그 기능은 심판부활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고 그 선한 행위로 한 것은 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한 기능은 생명부활을 얻기 때문에 천국에서 자기의 기능으로 가지고 영원토록 삽니다. 그 기능 가지고 그 기능을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이라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빙판에 뭐 스케이트장이 요즘 뭐 이렇게 돈을 주고 타는 스케이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케이트장 그런 데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탑니다. 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 탑니다. 아주 막 스케이트 그 신을 신고 이렇게 타니까 그냥 한 손 놓고 막 손도 놓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온갖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발발 떨면서 잡고 이렇게 하다가 타지를 못합니다. 타면 넘어질 뻔이니까. 아예 타지.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엄청난단 말이에요. 잘 타는 사람 거기서 막 온갖 춤을 추면서 타고 재미있게 놀이하면서 타고 막 속도를 내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 타고 이렇게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자기 하나 몸 하나 그거 갖다가 밀고 나가지를 못해서 그냥 발발 떨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뭐 차이입니까? 실력 차이요. 빙판에서 빙판을 내줘도 스케이트 신발을 내줘도 실력이 없으면 뭐 못하는 겁니다. 천국에 아무리 내게 그런 직분을 줘도 실력이 없으면 그 직분 받아도 행하지를 못합니다. 기능이 있으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되구나. 그 스케이트장 그 안에는 실력 없으면 그 스케이트장은 자기네들은 무용지물이라. 그러나 실력 있는 자는 그 스케이트장이 자기네들은 굉장히 좋은 무대가 됩니다. 자기의 무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자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 그런 존귀한 직책을 줬는데 그 직책을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실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기능을 못 가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막 은혜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아서 이걸 또 다른 피조물에게 막 전해주는 이 기능이 있는 사람은 받아서 전해주고 받아서 전해주고 이걸 아주 능숙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달해 주니 그를 높이 환영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 아무것도 못하는 자는 영광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 나라의 천국에 있기는 있는데 무용 자기한테는 뭐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그 일을 못합니다. 뻘쭘히하고 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그 일을 잘할 때 영광스러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선을 이 땅에서 많이 행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선을 행하는 그 실력이 있고 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기능이 있고 그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부활을 얻고 악한 요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중심 행위를 한 사람은 하늘나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부활을 받습니다. 즉 사망의 부활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거는 아무 하늘나라에는 악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뭉치가지고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에 둘째 사망 불못에다가 그 다 던져 지옥에 다 던져버려. 그러니까 그건 실력이 없죠. 거기 다 가버리니까 자기 기능이 그쪽으로 다 가라. 거기 다 가버리니까 자기는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스케이트장 그 안에서
자기는 타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뻣뻣하게 서가지고 구경만 합니다. 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하면 자꾸 넘어지니까 발발 떨면서 아예 서 있지도 못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냥 아예 그냥 구석에 그냥 있는 게 낫지. 괜히 한다고 앞에 나가서 다 보는 데서 하면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니까 그냥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거기서 누가 뭘 욕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자기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다 놓쳐버리니까 행하지 않아 보니까 이 땅에서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그 가서 스케이트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요 선한 일,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피조물에게 나눠주는 그 어려운 일, 이 두 가지 일을 이 땅에서 안 해보니까 선한 기능이 없고 어려운 기능이 없는 겁니다. 선한 기능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선한 기능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기능은 사람에게, 즉 피조물에게 그 말이에요. 피조물에게 은혜를 자꾸 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사람을 많이 이 땅에서 사랑해도 보니까 그 나라 가면 온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실력을 땅에서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을.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한 자가 되느냐,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하면 무슨 기능이 생깁니까? 선한 기능이 그 사람에게 생겨집니다. 악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속에는 악한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전부 악한 기능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나라에 다 대적이 되고 그것은 아무도 등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는 전부 다 뭉쳐서 어디로 간답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 그것이 없는 사람, 스케이트장에서 그것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저도 스케이트를 한 번도 안 타봤기 때문에 서서 이렇게 못 다닙니다.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불안해서 차라리 벗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구경이나 하기 낫지. 공연히 타지도 못하면서 다사 막 생생 타고 있는데 그거 들어가지고 탈 거라고 그러면 수치만 당하지. 자,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으면 막 기술이 있을 건데 평소에는 놀고 하고 잘 타는 사람들은 평소에 맨날 연습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연습하고 밤늦게 연습하고 일하면서도 연습하고 막 그 일 하는데 그것을 주력해서 주업으로 삼아서 자기 직장이나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은 그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 그 가정생활도 유지하고 그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 직장생활도 유지하고 그래가지고 직장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친구 생활에서나 맨날 이 연습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어려운 일을 행하는 거, 이거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사는 거. 또 피조물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요 어려운 행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기능, 이웃을 사랑하는 기능, 요렇게 행동을 하니 이런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자. 밤낮으로 평생을 이렇게 산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가지고 너 등용을 한다. 보자. 너가 그런 기능이 있는가 보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심판인데 그리스도 앞에서 딱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그는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 선한 기능이 있는가 보자. 어려운 기능이 있는가 보자. 그 말은 선한 행위를 했는지 보자. 그 말이에요. 어려운 행위를 했는지 보자. 그 말이에요. 그 행위를 한 것만큼 기능이 생깁니다. 스케이트 연습을 한 것만큼 생깁니다. 이틀을 연습한 사람은 열흘을 연습한 사람과는 차이가 납니다. 열흘 연습한 사람하고 10년 연습한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10년 연습한 사람하고
평생을 연습한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자기의 이 돈을 들여서 연습한 사람하고 돈을 안 들여서 연습한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거는 막 죽자다다 생명을 바쳐서 연습한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너무 커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땅에 있는 모든 이런 형체와 같이 그 차이가 심히 크다. 별과 별의 차이도 크고.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한 사람의 행위의 차이가 크니까 기능의 차이가 크다. 기능의 차이가 크니까 영광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천차만별입니다. 나는 이렇게 뭐 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행하지, 이렇게 행하지 하는 그것이 자기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뭐 1%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까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90%까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 했다면 100%가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 야, 스케이트 그거 뭐 연습하는데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연습을 하냐? 뭐 그럴 것까지 뭐 있느냐? 적당하게 그냥 좀 연습해가지고 조금 타면 되지 뭐 그 생명 바치게 뭐 있느냐?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생명 바쳐서 이 스케이트 타는 기술만 있다면 죽고 난 뒤에도 이 기술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우리가 이것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이거는 다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되니까,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 가지고, 그 실력 가지고 그게 참 그날에서 대우를 받습니다. 덕용을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은 대우도 못 받고 덕용도 못 받고 그게 영광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때 연습해라. 주님 재림하는 그때는 이미 딱 그때는 중단입니다. 연습할 시간이 딱 끊어집니다. 올림픽 이 시합에 나갈 때도 4년이죠. 4년 동안 연습할 기회를 줍니다. 각자 자유로. 뭐 태릉에서 하든지 어디서 집에서 하든지 뭐 자기 개인 운동장에 하든지 연습을 막 하도록 해놨까. 그래가 4년이 딱 되는 올림픽 하는 그날에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질 뿐입니다. 그때는 바로 경기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연습할 시간이, 이 땅에서 연습을 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최종 경주하는 이것으로 이 땅에서 딱 끝이 나버립니다. 주님 재림하면 그때는 이제는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선을 행하며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이 심사단이 와서 평가하듯이 평가해서 그 자기가 4년 동안 힘써 연습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상을 줄 자는 상을 주고, 거기서 상을 얻지 못할 자는 상을 얻지 못하고, 작은 상을 받을 자는 작은 상을 주고, 큰 상을 받을 자는 큰 상을 주고, 아예 이런 상을 받지 못할 자는 상을 못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한 자는 너 그 기능은 전부 그는 못쓸 기능만 너는 했다. 도둑질하니까 도둑질하는 기능 그는 여기는 필요 없다. 자기 중심으로 산 이 기능 필요 없다. 자기 중심. 뭐든지 자기 중심. 이 악한 일이란 말은 자기 중심이요. 자기 중심으로 산 그 기능 그날에서 아무 필요 없다 해서 그를 다 유황불에 집어던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능이 하도 없는 겁니다. 그걸 다 기능이 다 거기에 다 몹쓸 기능만 다 없애고 나니까 자기가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빼빼 마른 못 맡은 그렇게 남았다. 기술은 하나도 없고 너 지금 뭐 평생에 뭐 했냐? 난 노릇만 했습니다. 노릇만 했으면은 이거 뭐 이 사람 위하고 저 사람 위하고 이렇게 위해주는 그런 일을 시키려니까 할 줄 알아야지. 왜? 노릇만 했으니까. 그 노릇 거 하는 기능은 전부 다 뚫뚫 모아가지고 저 불에다 다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걸 가르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기능을
받고 그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을 받고 그 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고, 이 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기능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행위는 하늘나라에서는 심판거리요. 하나님 중심의 그 행위는, 그 기능은 곧 상을 받는 것, 영광을 받는 것.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판부활, 또 생명부활, 심판부활은 악한 자는 하나님 중심의 아니고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이. 또 생명부활은 선한 행위, 선한 행위는 하나님 중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행위와 또 피조물을 사랑하는 행위, 이게 어려운 행위요. 선한 행위를 하고 어려운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등용을 시킵니다. 그때 너 이것 좀 맡아라. 저 피조물을 너가 좀 맡아라. 이골 맡아라. 저골 맡아라. 너는 5골, 너는 10골 맡아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왜?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가는 그 실력을 이미 가졌고, 또 피조물에게 나눠주는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존재를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자기 중심에 그 일만 한 사람은 크게는 등용을 못 받습니다. 자기 위하여 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춘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는 그 나라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빨리 자기 중심을 회개합시다. 그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여기 어려운 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요거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신fin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